정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목회자 생각 225번째 서울영광제일교회 방문과 구정주간을 맞이하여 2025년 1월 26일 서울영광제일교회 김병호 목사님 초청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오래전이지만 잠깐 미국 유학 중에 만났고 10여 년 전 합신이라는 신학대학원의 박사과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과정을 수료했지만 목사님은 끈질기게 공부하셔서 10여 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나의 근황과 이전에 함께 사역하기로 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었기에 반갑기도 했고 목사님의 박사학위를 받은 것에 진심으로 축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제가 도울 길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해석하여 성도들을 먹이는 것이 가장 주된 사역인데 이 작업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 깊이 있고 열심을 내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물론 신천지나 다른 이단처럼 잘못된 해석으로 나쁜 결과를 맺을 수 있기에 바른 신학의 상식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해석을 해내는 것은 기본입니다. 비록 저는 박사 학위까지는 얻지 못했지만 성경을 보는 눈과 해석하는 능력과 이것을 적용하는 깊이는 더욱 좋아지고 있고 나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하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목회 철학이 생겼고 나만의 독특한 적용이 바른 해석에 근거되어 적절하게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절대 교만하거나 오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여 그 깊이를 경험하면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주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다루지 않으면 이단의 괴수들처럼 비상식적인 자기도취나 잘못된 가스라이팅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나를 경고하시고 몸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전날에 먹었던 것이 취했고 마음에 왠지 모를 우울감과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의식을 잃을 정도로 응급 상황까지 갔습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급하게 승무원을 불렀고 빠른 응급조치로 다시 호흡할 수 있었고 조금씩 회복되어 안정되었습니다. 약 30분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것들을 맡기시고 운영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주님이 보실 때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쌓인 채 운영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오만과 독선과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인들은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다시 사는 기회를 얻은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상식적인 인도함 속에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가지지 않고 묵묵히 살아낸다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짧은 30간의 시간을 통해 저는 나에게 다시 삶이 기회로 주어진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묵묵히 지금을 받아내며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고 응원하며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다시 회복을 주셨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돌봐주었던 아내를 깊이 감사하고 더욱 사랑하며 살겠노라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가족들, 교회 식구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되거나 연결될 사람들에게 더욱 진심으로 대하고 내 편에서 절대 불만 갖지 않기로 결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 설날 주간이 중요합니다. 다시 기회 주신 시간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하나님 앞에 혼나지 마시고 지금처럼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우며 의미 있는 구정 주간이 됩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요, 또 자식이 또 되어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보니 누군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기대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관계함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있는 것과 비슷한.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감각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틀어지는 경우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짧게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아주 일단 일반적으로 그 뜻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소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뭔가 표현할 때 그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마음, 그걸 이제 뜻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거나 이루겠다고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 이게 이제 뜻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비록 받아들이는 쪽에서 좀 이상하게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 뜻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펼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어떤 것일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 또 자식이라면,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또 부모가 또 자식을 향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것은 잘 되는 거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 마음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걸 생각하는 부모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우리들에게 건강하고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한 뜻이에요. 더불어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일부러 어려움 주진 않는 거지만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회복하고 극복하고 바로 살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부모가 좋은 의도로 좋은 뜻이 있어서 아무리 표현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또 따라서도 그렇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혼내는 그 과정에서 그 마음은 참 부모의 마음속에 정말 잘 되기를 바라만 있지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막 함부로 이야기를 했다든지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 이렇게 그렇게 드러났을 때 받아들이는 쪽은 분명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뜻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순화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펼쳐가야 되는지를 볼 겁니다. 일단 제가 가장 명쾌한 한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되고 극복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원초적으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누리는 것들, 그러니까 잘 되게 되는 것들이 다 우리는 복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세상부터도 연결되는 것 속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향해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 행복해지는 것, 뭐 차를 소유한다든지 집을 소유한다든지 어떤 돈을 소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느낄 때 이거 역시 다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이 뭡니까? 그 당사자는 이제 아담과 하와이지만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비록 우리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복을 베푸셨어요.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 이 자체도 이미 복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땅에 충만해 가득 차고 그러니까 마음껏 누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움직이는 모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사나가 움직이는 모든 것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복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초적이고 일차적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복을 누려야 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데 그걸 받아들인 우리가 제가 소대 좀 설명드렸듯이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릴 수는 있는데 이걸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생각에도 잠깐 쓴 내용이지만 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찌됐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도 있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도 분명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요 시간, 요 위치만큼은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착각해버려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내가 이 강단을 내려와서 내 삶의 여정에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게 남용이 되고 그 주신 이 재능과 놀라운 권력들을 이 남용하고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함부로 하고 때로는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뭐 어떻게 될까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 일부를 맡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 목회자들이 이런 위험성 또 이런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가짜가 판을 치는데 어찌 진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혼내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착각했고 저도 착각할 수 있었고 우리 모두가 착각할 수 있어서 무너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하면 온 인류가 다 그 당시에 인류가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오직 노아의 그 방주에 있었던 그 사람과 그 생물들만 살아남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죠. 교만함과 오만함과 그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그렇지만 노아만큼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역전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또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나 제가 뻔한 얘기를 해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고 오만했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어떤 한 표현을 썼지만 착각했다는 거죠. 착각.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 하나님이 베푸셔야 될 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이건 내가 잘나서 물론 하나님 그 노력을 사용하시고 펼치게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배후에는 그걸 허락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거잖아. 나의 창조주가 있는 거잖아. 나에게 뭔가 하도록 부여해 주신 것이잖아. 이걸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너가 그걸 한 거예요. 우리도 가장 처음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 우리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내가 바로 이 작업, 이 첫 번째 작업. 아, 나는 창조된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존재구나라는 걸 잊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다 끝장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 복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똑같죠?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아는 이걸 한번 겪어낸 거예요. 심판을 받잖아요.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본 거예요. 그건 무려 120, 그러니까 그가 약 300년 동안 그리고 120년 동안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120년 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년수, 그러니까 살아가는 날이 120년 딱 정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한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았다면 그때 이후로 120년을 확 줄어버렸어요. 그 대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이 충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의 여지, 그 착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선악과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그 뜻을 펼치시면서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는 뜻에서 조건 하나를 우리에게 주세요. 노아에게 주셨던 조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건데 창세기 9장 4절에 7절이에요.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소만 먹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문에 환경이 다 이미 그때 다 파괴가 됐어요. 그냥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던 거예요. 수명이 완전히 단축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먹거리마저도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 채소만 먹어서 안 돼요. 지금 수많은 약을 또 같이 먹으며 살듯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근데 고기에는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고기를 먹을 때에는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서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것에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은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여기 무시무시한 하나의 조건에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약도 먹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요지는 어떤 이부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걸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러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본질적인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를 살려주고 있으셨잖아요. 네 배후에 내가 있다. 특별히 네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린 양 희생처럼 희생된 거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고기라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어떤 것이 죽어야 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닭을 먹고 많은 고기, 심지어 물고기도 다 포함되지만 그 먹을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이 배후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무엇인가가 희생되고 있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서 그걸 뭘 말로 하고 싶으신 거냐면 네가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날 놓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먹을 때마다 심지어 고기를 먹고 그 무엇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것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놓치면 주님이 여기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보복. 이 보복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require라는 표현인데 이게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네가 먹은 것에 대해서 네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네가 소중한 것에 대해서 네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칠 거야. 내가 너를 짓밟을 거야. 네가 감사하지 않은 만큼 나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내가 그 시간만큼 그 과정만큼 내가 그만큼 되려줄 거야. 네가 누린 만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제가 이 보복이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이해하면서 제가 목회 생활 썼던 것처럼 그 30분간의 짧은 죽음의 그 현장 앞에서 내가 느낀 건 내가 문득 감사를 주고 있었구나. 나와 함께하는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뚝부뚝 일어나는 불평, 불만이 있었겠지만 정말 그들을 향한 감사가 있었는가.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설날 주간에 소중한 가족들을 모이고요.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감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 여러분의 소중한 아내를 향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여러분의 부모를 향해,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향해 뭘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를 놓치시면 안 돼요. 가장 무지하고 가장 악한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자기 자식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저버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 4절 7절에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이 내용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감사를 못할까요? 우리가 왜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소중한 것을 자꾸 감사를 잊을까요? 감사를 놓친다는 것은 또 다른 상태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감정 상태 중에 그 마음 상태 중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있고 또 이것의 결과에 막 화가 났을 때 이건 감사에 완전 반대되는 태도와 생각이거든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점검하시면 되는데 성경에는 아주 명쾌한 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게 바로 가인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상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상태, 그러니까 상식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괜찮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아니죠. 그 마음이 불만과 불평과 불만과 그걸 통해서 강력한 이 어리석은 마음이 특별히 분노에 가득 차면 때로는 말로, 때로는 마음으로, 심지어 실제적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죽여요. 주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자기 변명을 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모릅니다. 난 모릅니다. 변명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을 보복하십니다.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가 절대로 가지 않도록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보복하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혈압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돼버리면 즉사한다고 저는 받아도 있기 때문에
매번 하루에도 그걸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 상태가 감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걸 버려둔 상태, 불평하고 불만 갖고 함부로 여겨 분노한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걸 늘 이것과 싸우셔야 되고 이것과 부딪혀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다행인 것은 가인이 이것을 극복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멀리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평하시잖아요. 여러분 불만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 됐든 우리 마음 상태는 그런 것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탓을 할 수 있지만 세상 탓, 누구 탓, 심지어 스스로 탓하면서 이걸 그러니까 만들 수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 갖고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바로 비교하는 의식이에요. 비교. 목회자인 저는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를 비교하는 거죠. 성도들을 비교하는 거죠. 나를 또 비교하는 거죠. 누군가를 빗대서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 세상은 경쟁하면서 사는 사회니까 경쟁이 바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불평하고 그것으로 인한 분노가 쏟아오르면 이미 게임에 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가인의 살인 전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과 이겨라는 걸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영혼이 남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첫 번째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냥 끝장나는 거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록 가인이나 아벨 같은 그런 범죄에 있지만 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벨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것을 여과 없이 어차피 사라지고 어차피 끝날 그 상황 속에서 그 불만과 불평과 그 분노를 극복하지 못한 채 터뜨려버리자 끝장이 났다면 아벨은 비록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반열에 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준수한다는 거예요. 준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의 그 첫 번째,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는 거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 번성하고 많고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에 착각이 와서 내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감사를 놓치는 거, 감사를 잊어버린 거. 그러나 여기서 행하는 게 뭡니까? 아벨처럼 감사하고 묵묵히 주님께 나아간다면, 아벨은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어린 양을 죽여야만 되는, 사실 안 죽여도 상관이 없지만 어린 양을 죽여서 기꺼이 그 마음을
다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따뜻함과 위로와 격려의 그 마음과 더불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구나. 저 어린 양은 어쩌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래, 나는 누군가를 소중하며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갔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인이 돌이켜요.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 결과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니까 똑같이 가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비로소 그때 이제 느낀 거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죽일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끝장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내가 다시 감사하면서 내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소중한 사람을 사랑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살면 기회를 또 주시는 건데 주님 가인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똑같게 작용하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인이 충분히 주님 앞에서 후회했고 잘못을 돌이켰고, 그리고 여기서 표현했던 이 요한 1서 2장 15절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 1서 2장 10절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표현이죠. 결국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벨의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 가인이 회복해서 주님 앞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간에 행하실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우 하나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그 따뜻함으로 만드셔서 소중한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신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것들뿐만 아니라 원래 뜻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우리가 잘 되는 복을 날마다 펼치시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한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캄캄한 밤 상하우 바람 불 때 만경 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롭게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이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 그 파도 이에 저 배사공이 놀라하리 가련하구나
주옵소서.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동안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로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쳐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